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의 스토리 체인저로,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바꾸는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야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환된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통,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삶의 수많은 스트레스와 아픔들의 이야기를 전환해서 뭔가 밝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그 체인저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의 인생에 풀어넣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심지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영역,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꿈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평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고, 그의 과거도 심지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의 전환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되어짐이 가능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기도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누군가의 삶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넣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삶에,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속에 당신의 사랑을 풀어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의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질뱅이의 인생 자체가 전환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전 참 좋아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많이 채택하는 희망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일상 안에 그냥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삶에 그냥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패턴이었고, 항상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갔고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근데 이 시간의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의 일상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이 자기의 인생을 바꿨고, 또 예수님의 살아오셨던 이 땅에 33년 동안의 삶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 흘러 들어오면서 그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들이 심지어 살아가는 삶의 방향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때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는 산발적으로 살아가는 파행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규칙적인 사람이 됐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중요한 일에 사용하실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일상의 삶에 사도행전 3장에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엄청난 사건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에 가장 초입에 있는 이 사건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이 갔다. 이게 미문, 이게 뭐냐면 그냥 아름다운 문 그 뜻이에요. 그런데 앞쪽에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이 사람을 갖다 두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미문, 아름다운 문에 자신의 육체가 깨어져 버린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한 곳에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긴장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텐션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삶의 공간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곳에 왔지만 누구는 기쁨 가운데 오고 누구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깨어진 상태로 올 수 있다. 두 개의 어떤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한 공간에 만난다는 건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심지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들이 계속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걸하는 전신불구인 이 사람은 수치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신이 잘해가지고 남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육체가 깨어져 버렸고 불구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남에게 손을 벌리게 됐고 뭐 그것을 좋게 바라봐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구걸하는 이 상황, 아니면 내가 뭔가 불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수치심을 안고도 매일같이 교회를 와야 되고 그런 아픔을 주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는데도 더 이상 감출 수도 없고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들한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픈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매일같이 한 곳에 일상의 패턴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동일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식사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이 깨어지는 뭔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그리고 다른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 거지를 몇 번이나 받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의 기도 시간이 언제부터 규칙적이었는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삶을 다루어 주고 있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구걸하는 이 거지가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얼마나 그들과 마주쳤는지에 대해서 횟수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날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늘 보던 사람일 수 있겠고 늘 지나치는 거리일 수 있는데 이날만 다르게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늘 오는 교회에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내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고 늘 받던 은혜인데 그날따라 다르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패턴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날따라 다를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건 이후로부터 더 이상 그 거지를 불구로 보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불쌍하다, 그냥 거지다, 사실 거지 하나가 있네 이렇게 봤는데 중간에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보라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한 이후에 그들의 걸음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육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있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날 이상한 감정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날 자신들의 내면에 뭔가 솟구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냥 교회가 항상 우리 패턴대로 11시가 되면 예배를 늘 드리다가 그날 왠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날 왠지 더 앉아서 기도를 좀 더 하고 싶고, 그날 왠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그날 왠지 교회를 좀 더 남아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내면에 충분히 솟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관점이고 변화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라. 다시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을 보지 않았고 그가 자신을 볼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이날 걸음을 멈추고 나를 보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 특별히 이제 고층에 사시거나 적당한 데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색한 침묵을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옆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탔는데 둘만 있을 때 참 어색하죠. 숨소리만 들리고 이게 뭐 어떤 지나가다가 많이 안면이 있거나 뭐 그러면 몰라도 전혀 모르고 또 성향상 그 사람에게 뭘 표현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어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냥 열리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통화를 하거나 다른 액션을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지금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냥 그 카운터 올라가는 숫자를 멍하니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탄 사람 둘 다 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카운터 5, 6, 7 띵동 하고 그것을 무한 반복을 했던 게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탈 때 뭔가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하자니 좀 너무 가벼워 보이고 뭔가 가벼운 이웃이라고 표현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시간들이 많았고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고 남과는 전혀 대화나 어떤 행동을 섞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간에 있으면 어색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과 그냥 대면에서 말씀을 들을 땐 괜찮은데 또 늘 보는 사람이 아니고 의식하지 않다가 그냥 뭐 같이 둘이 있는 그 공간에 대화하기도 뭐하고 뭔가 이렇게 편하지 않는 그 사이가 만날 때 어색한 침묵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가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바닥을 본다든지 아니면 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보면서 또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어떤 아저씨가 타셨는데 너무 어색하니까 이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노래방이 아니기 때문에 막 노래를 부를 수 없고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 그냥 흥얼흥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그 아저씨가 그렇게 노래라고 불러주는 게 마음이 되게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색하고 너무 긴장의 텐션이 올라가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묵적인 규칙이 또 생겨서 이런 아저씨들하고 같이 있을 땐 내가 먼저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결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 같이 타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겐 꼬마야 너 어디 학교 다니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요새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 교육 다 잘 받아서요 얘기 다 해줍니다. 저는 몇 학년 몇 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몇 층에 사니 몇 층에 삽니다. 내릴 땐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가고 그러면 아이고 훌륭하구나 큰 사람 되거라. 제가 옛날 어릴 때 받았던 이야기를 다 되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요 나쁜 어린이는 없겠죠. 왜냐하면 청소년이 되면 약간 반항심이 있고 그래서 뭔가 나이가 어느 정도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전 질문 아이가 뭐 하지 않습니까? 학생 뭐 해요? 그러면 그걸 왜 물어요? 이럴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 아이 차라리 그냥 모르고 있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 나이가 이렇게 차갈수록 어색한 침묵이 훨씬 많을 수 있겠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에는 뭔가 이야기를 해도 서로가 대화가 되고 내가 가르쳐 줄 게 많은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커가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힘든 일이 많으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돼서 말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가정 자체가 숨막히는 공간, 어색한 공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늘 같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전신불구인 이 걷지 못하는 안질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간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규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눈맞춤을 하겠다. 최소한의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작은 속상임이라도 그와 대화를 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를 보라 하시면서 그 우리를 보라고 건넨 그 대화를 기점으로 지금 놀라운 기적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냥 과거에 그냥 지나쳤던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을 주의 깊게 바라보게 만드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걸 일깨워주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대로 내가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가벼운 눈맞춤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언가를 하라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도 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눈을 맞추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가벼운 대화, 가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로 베드로 이르되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손을 내밉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 시작했다. 그는 걷고 그는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짧은 순간의 변화였어요. 기적이 긴 시간을 통해 일어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것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때 그 짧은 시간에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시는 기적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를 보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구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셨는지 그들은 늘 가던 일상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냥 우리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시켜서 바라보라고 얘기한 것이었고, 반대쪽으로 삶의 불구를 경험하고 있는 안질뱅이는 왜 바라보라고 했나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계셨냐면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에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더니 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적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기적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굉장히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난 그저 하나님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역사가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의 삶에 흘러들어갈 때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있다는 걸 짧게 눈맞춤으로 얘기한 것뿐인데 죽고 싶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다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기도원 집회 때 저는 그냥 가서 맨 강대상 있는데 요새는 강대상에 이렇게 가시면 방석이 깔려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요새는 목사님들이 관절이 다 안 좋으신지 방석이 이제 이 방석이 안 돼 있고 그냥 의자만 돼 있어서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무릎을 가자마자 찬양 중에 그냥 무릎 꿇고 내가 무슨 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겠나.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이제 제 설교 차례가 돼서 설교하고 그리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대장암 3기인가요? 4기에 있는 신학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고침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방사선 치료와 각종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저의 모습, 다시 말해서 강대상에서 무릎 꿇는 모습에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다른 강사들은 무릎을 꿇지 않은데 목사님이 무릎 꿇으신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갈등했거든요. 무릎 꿇을까 말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릎 꿇자 해서 꿇었는데 그 친구는 무릎 꿇는 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다. 야, 무릎 한번 꿇으니까 진실한 종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각종 수식어를 감당 안 되는 수식어를 다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기로 그렇게 스스로 그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냥 말씀을 전하고 의뢰하던 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저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가 완치됐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의 흔적이 싹 사라지고 항암도 멈추고 더 이상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병원 올 일이 없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분이 대장암인지도 몰랐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무릎 꿇는 그 모습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정하고 간절히 울부짖더니 몸속에 있는 병이 싹 사라지고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 신학을 갈지 말지. 그래서 결정했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몸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사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성경금 하려고 그냥 돈 모은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같은 진실한 종이라면 제가 목사님께 그거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받았다 얹힐 것 같더라. 그래서 괜찮다고 섬기는 교회 드리고 잘 섬기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그때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마음을 주셨나 보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 들어갈 것만 같았고, 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자기도 사실 엉망인 삶이었잖아요. 자기도 자기의 삶에 깨졌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자기도 사실 육체적으로 불구는 아니지만 믿음의 불구였고, 또 관계적으로 불구가 돼버렸고, 감정적으로 다 불구가 됐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 잡았더니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육체적으로 불구인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뭘 줄 수 있었겠어요? 금을 줄 수 있었겠어요? 은을 줄 수 있겠어요? 직장을 줄 수 있겠어요? 그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에게 뭔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뭘 줬을까요? 3년 반 동안 자신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이 다 죽어버려서 관을 들고 울면서 지나가는 관을 멈추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그 과부에게 자신의 아들을 되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무리를 걸어가실 때 믿음 없어 빠지는 자기에게 손을 내밀며 말없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떠났던 자기를 끝끝내 찾아오셔서 넌 나를 위해서 일해다오라고 부탁했던 그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 그 사랑이 그에게는 사실 불구와 같이 자기의 신앙이 파탄 나버렸던 자기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회였고, 이제 그 기회가 저 사람에게 들어갈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너에게 직장 생활을 열어줄 수도 없고 너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지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순간, 지난 3년 반 동안 자신에게 흘러들어왔던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팔을 통하여 그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이미 끝났고 저 사람은 기대할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은 불구이고 육체적인 불구, 육체적인 깨어짐, 더 나아가서 정서적으로 인간관계도 다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내가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놀라운 애로 불러주시지 않았는가? 내가 회복됐다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 심지어 우리 주변에 저 불구 거주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육체적인 불구, 관계적인 불구, 감정적인 불구, 영적인 불구,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뛰어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불구가 되어버린 여러분 주변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혹시 여러분의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깨어졌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회복되셔서 오늘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깨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 때 그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주셨던 치유의 강물이 그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어서 불구가 되어버리고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경제가 다 깨어져 버려서 복귀가 어려운 사람에게 혹시 여러분이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팔끝을 통하여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회복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팔을 내밀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회복의 경험이 그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가 일으켜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부서진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깨어져 버린 그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온전한 가정이 있지만 아픈 가정, 깨어진 가정, 반쪽 가정,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불구가 되어버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싱글 데디, 싱글 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다 보니까 반쪽 아버지만 됐고 하다 보니까 반쪽 엄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뭔가 하려고 부양을 해도 쉽지 않은데 한쪽에서 싱글로 뭔가 부양을 하자니 고군분투하기는 하는데 너무 사는 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뭔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자니 점점 지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다가 누군가 동일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그렇게 쓰실 수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오히려 아픔으로 끝내지 않고 저 불구가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희망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이하의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제가 여기서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에 놀라고 있는 이 군중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군중들은요 언제나 금방 흥분하고 또 금방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감동받은 건 11절에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구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당신들의 그 아름다운 삶으로 나도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그 사랑을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내게 흘러들어왔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이 불구가 되었던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치유되고 평생 절름발이 거지라고 불리던 사람이 오늘 회복돼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놀라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나도 누군가 손을 내민 덕에 내 인생의 이야기가 바뀌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잘됨을 통하여 여러분과 비슷한 경로를 걸어왔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축복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불구였고 여러분의 지금 여전히 정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회복을 주는 엄청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당신이 우리 삶에 쏟아 부어주신 사랑을 위해서 우리 손을 그냥 펼쳐 보이는 것, 그거 하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사랑을 억지로 짜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받았던 그 사랑을 한번 펴봐라.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시고 또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뭔가 하는 일상의 생활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시면서 그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혹시 그게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카페를 가거나 여러분이 잘 가는 스타벅스나 여러분이 가고 있는 좋아하는 친구와의 커피숍 만남이든지 여러분은 그냥 일상으로 패턴대로 아니면 직장을 지나가다가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여러분의 그냥 당연한 평상시 일상의 행동일 수 있고 그 어떤 행동인지 다 좋지만
어쩔 때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왠지 그날따라 그 사람에게 눈빛이 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갑자기 솟구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그날따라 일어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여러분 가정도 바뀌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다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만약에 내가 일상의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일상의 패턴대로
성전에 갈 때 그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손을 내민 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5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더 나아가서 교회 밖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5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불구인 이 사람에게 나를 보라 그렇게 했을 땐 어쩌면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삶의 어려움의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그것은 내가 이미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위치에 서 있을 때라도 우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것은 나를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신에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우린 막연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것,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내가 당신의 그 문제를 놓고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해야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분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것으로 가장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대략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한 필요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를 가지고 그 회복을 위하여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회복이 그에게 간절히 원하든지, 아니면 그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지금 회복이 되어서 감정적으로 어변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요청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함께 당신을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성도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냥 말을 건넵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그렇게 지냈는데 다가오는 대답은 제가 지금 뭐 잘 못 지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다음 이야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그냥 의뢰이 눈맞춤만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도 잘 지냅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게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잘 못 지내요 하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겠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자기의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할 수 없겠지만 제가 혹시 그거를 놓고 같이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너무 고맙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러면 제가 매일 할 수는 없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그 문제만 떼놓고 떠오르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문제에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당신을 고치실 것이라고 나는 기대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가장 건강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합시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자, 시작. 그러면 둘 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말고 더러워서 치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가요?
그러면 건강하게 신앙생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그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럴 땐 그의 삶을 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뭐 부채도사처럼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싫다 그랬다고 아예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강하다면 그러면 혹시나 제 마음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다른 내용이 혹시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의 내용을 적어 놓던지 아니면 떠오르면 반드시 그 제목을 놓고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머리에 손 얹는 것 말고도 어깨에 손 얹고 같이 안아주고 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펼칠 때 내가 받았던 치유,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받았던 은혜가 흘러 돌아가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질병에서 벗어남을 경험했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건강하게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건강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어라 힘을 얻었다는 건 격려를 받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전신불구가 되어버린 사람이 힘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준 것도 아니고 직장을 얻어준 것도 아니고 미래의 보장을 한 것도 아닙니다. 힘이 들어온 것입니다. 격려는 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들어 올리는 순간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하실 때 누군가의 발목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주저앉아 있었고 걷고 싶지 않았고 들어 누워 살고 싶었는데 그에게 힘과 용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로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데도 그렇고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더 안 좋아지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네는 그 격려가 그의 발목에 힘을 들어오게 하고 걷지 못할 것 같은 그에게 걷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친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잔인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소셜미디어에 몇 분만 투자해도 세상 참 잔인하다. 심지어 여러분, 따뜻해야 될 교회도 교회 안에 잔인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해 잔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언어로 SNS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잔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잔인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국가가 돌아가거나 정치하는데 약간의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 이렇게 TV에 정치인들 하는 걸 보면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모르겠어요. 하도 양속에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 그 TV를 보면 TV를 보는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뭔가 국가가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 제가 막 화가 올라와요. 이게 정치인들이 남 화가 올라오게 하는 은사가 있는지 서로 윽박을 지릅니다. 뭐 격려하자, 나라를 한번 잘 살려보자, 이게 없어요. 그냥 양쪽에 소리를 지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방망이를 두들기고.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정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 화 많이 내지 마시고 친절한 방식을 잘 체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인한 세상이 국가의 한 중심에 있다는 걸 보면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잔인한 가운데 살아요. 오늘 오기 전에 SBS를 보니까 아마존에서 노동자들을 대거
이제 정리하고 한 70% 정도는 정리하고 다 로봇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SBS에서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사람이 쓸 자리를 로봇이 대신한다고. 근데 그것을 딱 듣는 순간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봇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시간을 들여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이끄는 그 사람들은 갑자기 길에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 더 효율적이고 로봇이 더 잘하고 로봇이 세상을 이끌고 온통 그거밖에 없고 거기에는 친절이 없고 그냥 효율성만 있는 그 중심에 이미 우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잔인함이 아니라 친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친절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인한 세상에서 힘들게 들어온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매, 여러분의 가족들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잔인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잔인한 한 세상 한복판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친절한 행동이고 친절한 행동에 손을 내미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주머니하고 같이 타면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문도 열어드리고 문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짐이 있으면 제가 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됐다고 99%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살짝 기분은 안 좋습니다. 난 파렴치한이 아닌데 보면 모르나 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데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할 텐데 왜 자꾸만 됐다 그럴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안 좋아 보입니까? 저도 여러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는데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게 어색한 것입니다. 물론 뭐 제 침도 다루고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문도 열어드리고, 하지만 과한 친절이 아니라 가벼운 친절, 그리고 부담되지 않는 친절을 계산하면서 그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잔인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서비스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친절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좋은 일을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주셨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지만 그를 마음껏 축복하는 건 허락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미래, 심지어 그 사람의 자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일까지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진지하게 들어갔을 땐 이게 관대함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재정적인 축복을 통해서 관대함을 보일 수 있고, 또 막 그런 거죠. 성령께서 매 순간 여러분에게 민감하게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거나 식사를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쪽에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마음을 막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보경아, 오늘 저쪽에 있는 테이블에 점심값은 네가 그냥 제공해 줘라. 하나님, 저 사람 난 모르는데요. 그냥 해.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서 오늘 좋은 하루 주라고 되라고 그냥 제가 제공해 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딱 가면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해서 묻겠죠.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 도를 아시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불편하시다면 다시 제가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을 얻다면 그거는 관대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만큼 하겠다가 아니라 받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나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대함은 재정적인 걸 통해서 선물을 주면서 그에게 관대함을 표현할 수 있고, 어쩌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관대함을 표현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이유 없이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관대함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선물일 수 있었고, 또 그 관대함이 무엇인지 남이 모르지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걸 내어주는 것, 이것도 관대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또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걸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덕으로 받았냐면 예수님의 덕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희망, 세상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누군가의 일상에 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찾아서 그 사람의 상처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궤도 안에 누군가의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린 그릇을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열린 그릇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의 말씀,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39절에 보면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내가 뵌 적이 언제입니까?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자 소자는 여러분에게 멀리 있거나 못 살거나 가난하거나 불구인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보이는 일상에 스친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집 밖을 나갈 때 이런 기도 한 번이라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집에서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패턴의 삶을 살 때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삶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삶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다시요.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당신께 엽니다. 하나님, 제 삶은 엉망인 사람입니다. 제 삶이 엉망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을 구원자이신 주님께 맡깁니다.